오늘은 언약에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9장 14절은요, 언약과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앞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맹세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알라는 이후에 저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약에 기록된 재앙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14절에서 언약과 그리고 재앙을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15절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라고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15절을 덧붙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를 또 추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는 또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는 우선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의 선포를 듣는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호렙 세대와 구별된 자들로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그리고 듣는 귀를 통해서 여호와를 새롭게 믿는 그러한 세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선포를 듣는 그런 세대인 것이죠. 이와 달리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는 현 세대의 독자, 그러니까 지금 넘어 이제 계속 미래의 독자, 이것들을 이 성경을 읽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되지 않고 22절에서 이 타국인이라고 하는데, 이 타국인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후대에는 이 혈통의 개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혈통의 개념을 초월을 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이제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곧 이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시대 그리고 모든 인종 이런 것들을 초월한 그러한 토라를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서의 언약은 특정 민족이나 또는 집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신명기의 저자는 이제 과거를 계속해서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사가 있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인지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살았던 사건. 그렇죠.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사건.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출애굽과 이 광야의 내용을 모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통과한 그 나라와 그리고 너희가 통과한 나라, 이 말이 중복이 되는데, 본문에 이제 과거 세대와 그리고 현재 세계의 경험을 이 많은 세대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동일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서 우상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또 우상에 대한 이 경멸의 표현이, 우상이 히브리어로 단어가 길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갈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의 뜻은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갈랄. 네. 길룰, 갈랄.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갈랄, 히브리어 갈랄의 뜻은 똥입니다. 똥. 그래서 우상은 길룰, 그리고 유사한 이 갈랄은 똥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면서 이제 약간 그 뭐랄까 이 우상에 대한 경멸함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서는 또 이제 이러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다는 종이라는 단어와 이 히브리어의 어근이 동일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시 그들이 그들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스스로에게 이제 안도감을 준다는 거죠. 스스로 안도감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께서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매도들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한 번씩 혼내시기도 하고, 그러한 고난들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 우상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상을 믿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평안해, 우리는 언제나 잘 될 거야, 우리는 언제나 잘하고 있어, 우리는 언제나 화평하고, 우리는 언제나 평화로워, 우리는 언제나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암시를 계속해서 이 우상을 믿으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 신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이 그것들을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자기 위로가 이 신명기 28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멸망할지라도 이 자신에게는 샬롬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라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축복은 취하고 재앙은 지금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18절, 15절 이하에 보면 이 재앙을 보면은 어느 누가 그것에 아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멘? 글쎄?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이 바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모세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재앙대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야. 라고 이제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내용과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이 율법을 계속해서 모세가 없는 그 후대에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러한 책임이 이제 후대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의 결과로서 이제 쭉 뒤쪽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심판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먼저 두 번째로 우리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한 번은 언약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이제 이어지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 25절에서는 언약을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이 이제 계속해서 서술하는 이제 이 언약은 먼저 1차적으로는 이 언약 법전을 가리키고,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는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선포한 이런 신명기가 언약 법전의 확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신명기 29장은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언급을 하면서 이 25절을 28장 69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언약을 버리다는 토라를 버리다라는 것에 이제 상응이 하는데, 26절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버린다.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또 포로 사건을 또 연상을 시키죠.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들을 뽑아내다는 이제 절하다를, 그리고 그들을 던지다라는 거는 그들에게 주지 않은 그러한 말로 연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오늘과 같다라는 이제 표현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28절에서도 오늘과 같다라는 이 문구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문구가 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앙이 닥쳤음을 이제 보도하는 그러한 연결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의 마지막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데, 이것은 1절에 나오는 28장 69절 여기에서도 나오는 언약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이 모세는 토라를 말씀을 행함이 바로 언약의 순종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국에게 당신만이 참 신임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백성들을 다 보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작은 나라가 척박한 땅에서 이제 번성하는 복을 계속 누리는 것을 보면서 이 많은 열국들은 그 배후에 계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누구야? 우리 신은 저렇게 안 해주는데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누구지? 라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해서 저주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경고를 하시고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큰 재앙으로 이제 그들에게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또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군데 저렇게 크게 재앙을 내리시지? 너무 무서운데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사 재앙을 내리시고 크게 통한하시어 뽑아내시고 내던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과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핵 가족을 넘어서 핵 개인의 시대가 되었죠. 너무 이제 가볍고 또 피상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고 또 손익을 계산을 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관계에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오지랖을 부린다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네.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옆에 뭐 이웃을 도와준다던가 뭐 옆에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도와준다던가 이럴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오지랖을 부리지?' 아니 왜 저런 것까지? 저러다가 큰일 나면, 저러다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다 뒤집어 쓰려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상황들이 바로 언약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의 이 속성이라는 것인데, 반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웅크려서 자기만의 성에, 자기만의 틀에 갇혀서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언약,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언약에서도, 이 언약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대에 보면 과연 우리는 이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가? 작은 것에서부터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대상이 먼저 하나님만이 언약의 대상. 우선은 첫 번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단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교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한쪽만 가지고 약속을 둘이 하죠. 약속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약속을 둘이 합니다. 둘이 약속을 하는데 나 혼자만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상대방은 나와 같이 약속한 거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어떻죠? 우리의 마음이? 네. 권사님, 저랑 권사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내일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예쁘게 꾸며주시고 이제 저와 함께 나가려고 딱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권사님 저 오늘 못 가요. 갑자기. 그러면 권사님 어떠시겠어요? 그쵸. 어렵죠. 이게 지금 도대체 무얼 하는 무얼 하는 행동인가. 이제 이렇게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쾌하죠. 불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더 중요한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말씀으로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거시고 하신 이 언약들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깊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상호 간의 언약이었는데 나는 안 지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불쾌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겠죠. 참고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재앙을 주시기까지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우리의 입장으로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대입만 해보아도 우리가 그 마음을 아주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조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보고 언약을 생각을 하면서 상호 간의 이 언약의 교통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와 하나님께 먼저 언약을 첫 번째로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들과 또 함께 이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오지랖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이웃과의 관심, 이웃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상호적이고 계속해서 현재적일 수 있기를. 그래서 이 한쪽만 보여준다는 것은 깨진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약속이 깨진 거죠. 언약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맺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표현이 돼야 되고, 계속해서 서로 보살펴고,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깨지면 그것에 대한 희생, 그것에 대한 재앙, 그것에 대한 답이 뒤따른다.
지켰을 때도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같이 이끌어 나가 주심에 복을 내려 주실 거죠. 하지만 이 언약이 깨짐에도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것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인지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귀중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계속해서 사랑해야지. 나도 언약을 깨뜨리면 안 되겠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다 보면 깜빡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오늘 해야지 하고, 내일에 내가 이뤄주겠지 하고 미룰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 저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언약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미루고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오늘 피곤한데 내일 조금 더 내일 할까 그러고 미루고 있는 게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구나.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도 목사님께서 목걸이 뭐 귀걸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목걸이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기쁘게 보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이 언약 속에서 자유하시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언약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들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언약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것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사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